오늘도 우리 이어서 1:1 제자 양육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면 이제 2번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마무리까지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같이 살아 계시면 다 같이 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우리 전체 진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족 예배가 있죠. 그래서 가족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또 그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라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찬양 예배 그대로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일 날 사역하는 삶, 이 사역하는 삶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항해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목적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버틸 수 있죠. 근데 이 핵심적인 이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우리가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이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시험을 또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그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순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의 자세와 또 영역과 또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순종과 불순종의 사례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핵심 성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복음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가 간략하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동차 아주 비싼 자동차 엔진이 대단한 자동차가 있어도 그 방향까지 나아가는 길을 모른다면 그 비싼 자동차 아무리 빠른 자동차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순종해야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내비게이션, 지도가 되는 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순종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제쳐두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신 명령, 그 계명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순종의 과정에서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도가 합쳐지면 이제 힘이 붙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이 힘과 이 에너지가 생겨서 이 분명한 즉 방향과 이 지도를 가지고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는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아까도 이제 지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가 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이 나무나 깎으셨던 분이 무슨 참견이십니까? 이 비전문가는 저기 계십시오. 여러분 사실이죠. 예수님은 비전문가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전문가지만 예수님이 비전문가가 아니고 초전문가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비전문가가 아니라 초전문가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시다. 내가 하는 직장, 내가 애 키우는 그 모든 이 양육 과정, 또 결혼, 또 우리의 모든 이 진로와 앞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전문가시다. 예수님께서 전능자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나의 그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나만처럼 저 구정물에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는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십자가. 사단은 길을 쓰고 뭐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왜 버리냐? 네 고집을 왜 꺾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느낌대로 살아라. 그게 사단의 계략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는, 또 내가 하고 싶더라도 참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정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짧지만 아주 명료하죠. 그래서 순종의 대상들을 실제적으로 찾아보는데 그 자기 부인의 영역, 자기 부인의 영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족들, 때로는 가족이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경험, 또 내 학식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진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지위가 너무 높아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타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 다녀왔던 이야기 했죠. 그제도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건강한 상태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분이 임플란트를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엔 2개만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다 진료를 해보고 치료를 점점 해보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를 3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달라요? 2개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3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어쩔 줄 모르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아주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돈 몇 푼 아낀다고. 저 같으면 그냥 3개 하겠습니다 라고 커튼 딱 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또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꾹 참았습니다. 제 속에서 임플란트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그 의사 선생님이 다 그 상황을 보고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사님 하고 이 목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완벽하게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처음에 인도하신 거랑 나중에 인도하신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언제는 만나를 주시고 또 언제는 만나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은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그 자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느냐? 순종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을 쳐부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말씀 배워 주시고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게 순종이죠. 내 고집과 내 이 세계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 예수님 앞에 순종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세계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 연습 단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나머지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말 야속하게 그 모든 가진 거를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요구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여기도 보니까 미워하시고 또 뭐 시험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사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유하고 그 담대한 삶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바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점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제 실제적인 이 재정을 사용하고 또 이 용돈을 사용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순종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올해 표처럼 이 돌파, 확장, 충만인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순종할 때 돌파됩니다. 순종할 때 확장됩니다. 순종할 때 충만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건널 때 그 계절상 굉장히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적과 끓는 땅이 코앞인데 그거를 건너지 못하는 이 가로막힌 이 요단강. 그러나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먼저 명령하시죠.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르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후의 일들을 책임지고 이 요단강을 이 벽이 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너게 할 테니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이 여리고성을 취하고 뭐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여리고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서 저 적과 꿀을 흐르는 모든 그 전쟁과 그 땅을 얻는 과정 가운데 단 한 가지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마치 나반이 7번 요단강에 한 번이면 될 텐데 7번. 왜 그렇습니까? 그 7번의 시간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네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에스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돌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르드그의 권면,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가서 왕에게 이 도움을 구하라 할 때 사실 에스더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순종하였을 때 이 하만에 의해서 그 온 이스라엘이 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서 역전돼서 완전히 그 위기를 돌파하고 오히려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 죽이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이 잔치의 포도주가 그치는 위기가 찾아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위기를 또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또 특별히 그래서 이 순종의 단계를 자기 부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 고난 앞에서의 순종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날뿐만 아니라 어두운 날 가운데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날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할 때만 아니라 때로는 어둡고 침침한 정말 이렇게 감옥 가운데 갇히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고난들이 왜 있어야 했을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그렇게 붙잡히고 팔려가고 종살이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의 훈련과 또 이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과 이 상태를 알고 정말 그 온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당장은 어떤 의미인지 헤아릴지 못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때가 되면 그 모든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빈칸에 보면 형통한 날 또 곤고한 날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죠. 감옥의 족쇄에 갇혀서 있었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족쇄를 풀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우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빌립보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로마서 말씀도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은 내가 이후에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시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견디고 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의 죽음이 필요하기도 하구나. 이 자기 부인의 이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구나. 내 생각 또 내 어떤 주장, 내 욕망을 꺾는 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PPT를 어제 제가 밤새도록 준비를 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PT가 이거 다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다시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막 강의를 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서 한 5초간 정막이 흐르더라고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유명한 분이신데, 그러던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네요.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에 차질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상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교재에 이 챕터가 있는데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순종, 상대적인 순종.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인 순종이죠. 그러나 이 순종도 우리가 그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순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의 대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가정에서 이 순종을 배우는 법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각 영역에서 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주십니다. 가정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순종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훈련하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말을 또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다
평등하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평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 순종하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그렇게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또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님 또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 캠프 가운데 정말 즐겁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담당 선생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말씀 배울 수 없고 또 이 캠프에 잘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사분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항종직, 우리 또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을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순종의 대상이 있죠. 직장 가운데 나아가면 또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 사회생활 할 때 육신의 상정들 이 교회와 아무 상관없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과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한 육신의 상정들에게도 우리가 눈가림만 한 듯 그렇게 눈치 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두려워하듯이 죽게 하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들한테 잘해주는 이 직장 상사들 또 이 주인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직장 상사들만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불편한 그런 상아들에게도 너희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착한 마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까다로운 자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직장을 옮겨야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옮겨야 할 때는 옮길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요즘 젊은 분들 중에 혹시 너무나 이렇게 쉽게 너무나 내 생각과 다를 때 금방 이렇게 직장을 바뀌고 그만두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순종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나라와 또 이 사회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이 정책을 하는 이 정당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들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권세들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경찰 공무원분들, 또 소방 공무원분들, 또 재판장, 또 이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와 또 이 사회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약속,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순종의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는 것 자체도 복인데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할 때 두 가지 결과.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는 이렇게 깨끗한 영혼을 소유한 성도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지만 정말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 사도행전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도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성령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한 그 복을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또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로마서 말씀과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어질까?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이 자신감이 달라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주눅 들고 눈치 보는 아이가 아니고 가정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어딜 가도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맞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눈치 보게 되고 또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고 또 직장에서 또 이 업무를 보시고 또 진로를 열어가실 때 온갖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이렇게 축복해 넉넉히 이기십시오. 사랑 안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냐?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려우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또 세 가지 복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이 상상이 다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능하신 이 창조주와 친구가 되는가? 친구가 된다는 말은 비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수님과의 그 숨김이 없는, 비밀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이 말씀을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그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돌파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